안녕하세요. 십교구를 섬기는 안광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37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암송할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공과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라 행하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확신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이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내용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답변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그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 또 죄와 욕심으로 뭉쳐져 있는 것들을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 마땅한 삶과 또 사명과 또 부르심과 특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듭남의 구원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아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보충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약속받았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있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능력이 완전하고 또 정말 흐트러짐 없는 실수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에게는 죄를 인지하고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순종, 더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또 이 보충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서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의 그 유한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피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수고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9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 9가지의 덕목들은 첫 번째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덕을 행하고, 그리고 그 덕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연관되어져서 이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9가지의 덕목들은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연쇄적이며,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성장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9가지를 말하는 거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해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이 8절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서 이 보충 설명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오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덕을 행하고, 또 덕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계속 연쇄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능력을 오해해서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절제를 행하고,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는 거짓 가르침과 더러운 정욕에 끌려가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이 경건한 삶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연쇄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을 만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게 되죠. 실족할 가능성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실족하는 것,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시는 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가장 큰 기반이요 또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서 나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은혜에 기반한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더 겸손하도록, 우리를 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9가지 신성한 성품의 덕목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반을 둔 것,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늘 돌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든든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특별히 더 온전한 성품,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직은 죄를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력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어떠한 기도라든지 예배 생활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읽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함께하면 더 쉽게, 더 잘,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날마다죠.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이 쌓이지 않죠. 경건은 누적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실수와 실패를 극복해 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마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는 꾸준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의지에서 다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을 피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신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시도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우리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와 함께 아름답고 선하게 또 빚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